오바댜 1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아모스의 예언을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다음의 예언서인 오베다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베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너희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네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스가 어찌 그리 수담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담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쏘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만한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르내어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으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네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자수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고운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성경 66권 중에서 오직 한 장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에는 오바댜서이고 신약성에는 네 권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유다서, 요한일서, 요한3서입니다. 적은 분량이지만 매우 귀중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영국에서는 윌버포스, 미국에서는 링컨 등에 의해 행해진 노예 폐지의 대운동은 그 원천이 빌레몬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 오네시모에 대하여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써보낸 편지가 노예 폐지에 대하여 말한 최초의 소리로서 또 가장 유력한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불과 25절로 된 편지 안에 수천만 인의 운명에 관계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인류의 해방에 관한 대헌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브다다스 역시 적은 분량이지만 귀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책이든 어느 구절이든 모두 빛난 보석입니다. 오바댜스를 기록한 선지자 오바댜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기록 연대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한 직후인 주전 586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돔 족속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였습니다. 에돔이 멸망할 때의 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지적하였습니다. 에돔과 만국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에돔 민족의 조상은 에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로서 먼저 난 자가 에스이고 나중 난 자가 야곱입니다. 에스의 자손이 에돔 민족이 되었고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 또는 유다 민족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는 에돔을 이두메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헤롯 대왕의 통치 말기였는데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사해의 남쪽에서 홍해의 동쪽 아카바만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에돔은 교만하였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이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거주한 곳은 사해 남동쪽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로 낙농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주민들은 자연적인 동굴이나 인공적으로 바위를 끼워 만든 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외부로부터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독일 수도인 페트라는 약 3km에 걸쳐 펼쳐지는 좁은 안반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리 많은 적이라도 적은 수의 군사력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하여 상간의 땅은 비옥해서 모든 필요한 식량을 산출했습니다. 또한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였습니다. 고대의 문명 세계에서 무역에 가장 유리한 곳에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과 홍해, 인도양 연안의 무역은 에돔을 통과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로 시돈의 상인으로서 아라비아, 인도, 동방 아프리카의 산물을 얻고자 하면 아카바 만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에돔의 에시온게벨 항구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오비레의 땅에서 금을 수입한 것도 에시온게벨 항구를 이용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 28절에 기록되기를 솔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저희가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하였습니다. 금, 은, 상아, 잔나비 및 공작 등도 이 길을 거쳐 인도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에돔 땅이 남북 무역의 요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동서무역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내지의 상인으로서 당시 문화의 중심이었던 애굽에 화물을 보내려 하면 사막의 배로 일컬어지는 낙타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카바만을 경유하여 보내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에세온게벨은 당시의 세계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은 지나친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기 과신에 빠지게 하고 방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안전과 경제적인 부가 교만을 낳게 되면 저주가 됩니다. 에돔 족속이 아무리 견고하고 부강한 상태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를 파괴시키기로 작정하신 이상 그것이 반드시 회파되고 맙니다. 둘째, 에돔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너와 약주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쏘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세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세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대만에는 학문이 왕성하여 인생의 최문제를 논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등장하는 엘리바스는 대만에 거주한 에돔인입니다. 욥기의 주요 부분이 욥과 세 친구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그런 에돔의 지식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서 엘리바스가 가장 노련하며 지식도 역시 가장 앞서 있었습니다. 그가 욥을 힐책한 말에 이르기를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일면은 옳으나 욥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에세의 자손을 대표하는 엘리바스의 훈계를 야고보의 자손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미암는 지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탐구한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교훈하였습니다. 육신에 속한 지식인과 신령한 지식인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격렬한 논쟁 장면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도 있습니다.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건으로 인하여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지시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 활동을 하여 아시아와 유럽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는데 아시아 각지에서 바울의 선교 활동을 방해하던 자들이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바울은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나 총독은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바울을 무죄 방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점에 분봉왕 아그리빠가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가이사라를 방문하였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관한 것을 말하니 왕이 관심을 보이므로 이튿날 재판을 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위엄과 격식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그 지방에서 높은 지위 있는 자들을 대동하여 신문소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을 위해 신문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청회나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기보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작심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독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하여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투옥시켰으며 외국 성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체포하여 오려고 대장들로부터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기이하고 놀라운 경험을 한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바울이 전개하는 변론을 듣고 총독 베스토가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희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였습니다. 성공과 출세에 아무런 관련도 없는 죄사함이니 거룩게 되미니 하는 것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저렇게 고소당하고 고난을 자초하는 바울을 도저히 정상인이라고 여길 수 없었습니다. 당대의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적인 자가 저렇게 되어버린 것은 학문을 너무 많이 탐구하다가 머리가 돌아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세상의 지식, 인륜을 통한 경험, 사회적 지위 등으로서는 도저히 신령한 것에 대하여 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표본입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외친 총독에게 바울은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라고 응수하였습니다. 베스토 총독과 바울 사도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주장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스토와 바울이 각각 한 말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참되고 정신 차리는 사람들과 허황되고 정신 없는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연 허황되고 정신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허황되고 정신없는 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비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스토 총독은 비그리스도인을 대변하고 있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참되고 정신 차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허황되고 정신없는 삶을 살 것이냐를 결정짓게 합니다. 에돔 사람 엘리바스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욥과의 논쟁에서도 세상 지식으로는 온전한 지혜가 나올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케 하신 것이라고 고린도서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의 근원과 존재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행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세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말씀의 뜻이 이러한 것입니다. 셋째,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포악하게 행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예고하였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비우호적이었고 적대적인 악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고 해방하는 자는 멸하십니다. 에돔은 멸절되었으나 이스라엘은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21절에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였습니다. 시온산은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요새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산에 성벽을 쌓고 요새와 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점차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며 영원한 복락의 처소, 그리고 어떠한 세력도 침범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에세이서는 세상 나라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이산을 심판하리라는 말씀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에돔을 멸망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종말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구원자들을 수동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종말의 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선지자 오바댜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에돔과 이스라엘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복합적 예언은 종말의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언을 들었으니 이 일이 성취되는 때를 생각하고 고대함으로 신령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에 관한 역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민족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행함으로 결국 자기 묘혈을 파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 그리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우상을 겸하여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이방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비극을 겪게 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나쁜 전철을 따르지 않도록 이를 거울과 경계로 삼고 늘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